25절부터 31절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교회 절기적으로는 종려주일이지요.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의 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는 십자가 성금요일이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지만 더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평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한 주간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평안을 좀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제가 금요일날 우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주최로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버님의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5 형제가 계세요. 5 형제. 근데 5 형제가 다 목사예요. 그래서 참 가서 이 장례의 절차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앉는 자리가 제가 이제 총회님 옆에 앉았는데 그냥 이게 뭐죠 이게 그 사진, 영정 사진이 또 제 앞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무섭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얼굴이 이렇게 선한 얼굴이시잖아요. 저는 그 장로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저를 잘 모르지만 몇 번 뵀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그 영정 사진을 보면서도 약간 웃는 모습의 그 어르신의 사진을 보면서 이미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또 헌신하신 그 아버님의 사랑이 참 대단하구나. 부모님의 사랑은 계속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에 혹시 끊어졌으면은 죄송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계속 내리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또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 일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순서 중에는 대표기도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이거 참고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장례 절차를 지나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죄송하지만. 장례를 진행하면서 기쁘다는 말은 참 그런데 슬픔이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 어느 누구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어. 자녀들도 그렇고 참석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집례 절차의 모든 과정들에 저희가 이제 순서의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찬송 중에 나오잖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아멘. 설교의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장례식인 제가 너무 은혜가 됐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한 가정만이 아닌 그리고 김대성 목사님은 계속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원을 이곳저곳 전국에 5곳을 설치를 하면서 부단히도 기도운동 그리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작은 교회 한 목회자지만 참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자처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이미 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아세요.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다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더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둬야지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5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상적인 교회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마음속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앉아서 이게 보는 눈이 띄어진 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아예 두 눈을 못 뜨고 태어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앞에서 손을 잡고 인도해 주려고 할 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앞에 지금 뭐가 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그 장애물들을 다 피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습득이 되고 다니던 길과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다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해내는 일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죄송합니다. 제가 정상이잖아요. 정상인들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도 어떤 때는 그분들이 특이하게 더 뛰어난 특출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고개를 숙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편견을 버립시다. 편견이 뭔지 알죠?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탁 깨지는 순간 편견을 갖는.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크다 작다, 그거는 외형적인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지나온 세월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성경 보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120세의 연세의 나이를 사는 분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함부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잘했다 못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것은 뭐냐?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걸 느낍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기억력이 조금 저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죄송하지만 가끔씩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건 좀 그러네. 그러니까 어쨌든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생각을 막 끄집어내서 내가 뭘 했지? 이게 기억이 안 돼. 그러니까 메모하는 습관을 간략하게라도 적어서 중요한 것들은 메모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지금 제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 똑같은 일이 얼마나 반복이 되는데 그래야 됩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내 안에 계시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나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채워지고, 아멘, 항상 넘쳐나서. 어떤 때는요 은혜를 받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인데 막 은혜를 받을 때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투시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감고 있는데 다 보여.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떤 때는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더 낮아져야지. 상대의 허물을 보면서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것을 왜 알게 하셨을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우리 생각이 그래. 인생이 굉장히 짧은데 오래 걸리면 그 한 사건이 끝나기까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고난을 이겨내고 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고난? 저도 고난이 있어요. 그걸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여기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왜 생각나게 하고 왜 모든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실까요?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No.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No. 그 뒤에 답이 있잖아요. 27절 뭐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 그렇죠. 사람들이 언제 평안하죠? 먹는 거 놓고 생각해보면 모자르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좀 넉넉하게 있어야 평안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일이 마치기 전까지 막 불안합니다. 근데 그 일을 마침내 다 완수하고 났을 땐 참 잘했다, 아, 다 끝났구나, 편안하다. 그러면 그 완성형인 것 같아요. 완성형인 것. 뭐가 진행되거나 모자르거나 어떤 형태를 이루기 전까지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 근데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는 말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안하게 완성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뭘 이렇게 쌓는 걸 이렇게 보면 애들이 하나하나 쌓을 때 막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럼 지켜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엄마 아빠가 먼저 해버리죠. 그럼 아이는 뭐예요? 울어버려. 그리고 죄송합니다, 더 심한 아이들은 그냥 흩어버리고 나 몰라가고 나자빠져 버려요. 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을 간섭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섭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이고, 그래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때때로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 것을 보내서 부흥회도 하고 제 나름대로 싼 것들을 이렇게 가보면 마치 지금 어린아이가 쌓는 것처럼 막 쌓아 올라가다가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때 여기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 주님 맡기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주여 맡기겠습니다. 다 맡기면 그 위태한 걸 하나님이 조정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왜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염려하면서도 맡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왜? 염려하는 동안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는 동안 뭔가 자꾸 어수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평안은 너희가 바라는 평안이 아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잘 먹고 못 먹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경 27절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그러느냐?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 세상이 주는 평안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있으면 평안,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세상은 먹는 것도 건강도 막 그래. 그런데 먹는 거, 건강, 또 외부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테니 아멘 하십시오. 있어도 평안, 없어도 평안.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있어서만 막 좋아서 그게 아니라 없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때 아까도 제가 자녀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불안해할 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뭐죠?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너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앙으로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요. 설교를 하는 저도 사람들은 그래요. 겉에 목사님들을 쳐다보면서 아우 전 목사님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대. 왜 아멘들 안 하셔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실상 속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또 어떤 때는 그게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또 죄송합니다. 없어 보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있어서 평안이고 없으면 불편?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평안이고 안 알려지면 불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시기 때문에 있고 없고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것은 사라지면 두렵고 그렇죠? 근심이 생기는데 예수님 건 두렵고 근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변함없이 나의 주인으로, 평안의 주님으로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자꾸 얘기하는 거냐?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보세요.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야,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명을 다 마치고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제 간다. 제자들에게는 그것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근데 제자들은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설마 이런 일들이 간혹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유, 그런 건 설마, 설마 이렇게 질병의 시대가 되었고 이 마스크 업체는 무진장 돈 벌 거예요. 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돈 벌 거예요. 이 와중에 질병에 뭐 만들고 뭐 그거 관계된 데는 진짜 뭐 한쪽은 어려움은 당하지만 한쪽은 또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불균형 같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말해 공평하다 말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불공평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어울려서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세상에서 바라는 평안을 바라지 마라. 오늘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여기 성경에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니, 사랑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지 떠났다가 다시 오는 걸 원해요? 아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원리는 뭐냐면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이루고 다시 갔다가 오셔야 될 걸 성경은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걸 믿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왜? 이 세상에 그런 종교나 그런 신앙은 오직 성경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람들을 하여금 참 어떤 때는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요.
이 마음이 절대로 흔들려 본 적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자꾸 사람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부딪혀 나가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약속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구나, 이래서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시는,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난대요. 어떤 일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누가 전 세계가 이 전염병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생각 못한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풀려서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다고 하지만 뭐 여행이든 뭐든 어디들 가든지 이런 제한을 받는 사회에서 살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간단한 예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하면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승천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확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니까 지금 일이 일어나기 전과 일이 일어나기 후에의 하나님 앞에서 뭐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느냐 보세요.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지 않겠대요. 왜?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뭡니까? 몰라요? 이 세상의 임금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다 졸개들이니까 그 졸개를 부리는 이 세상의 임금, 아주 간악한 사탄 마귀가 온다는 겁니다. 무섭죠? 왜냐하면 그 정체가 잘 안 드러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이 다 일어날 때,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일이 일어날 때에도 오늘 성경은 믿음을 갖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낸다. 예수 믿어라. 구원 받는다. 예수 믿어라.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어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 찾아와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비록 작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외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고, 그걸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만이 아닌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서 어떤 때는 죄송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부족하고 죄송하지만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써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데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 그런 원리도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한 5천 명 교인이라고 생각합시다. 100%가 되려면 5천 명이 다 모여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자, 한 50명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50명 모이면 몇 퍼센트예요? 50명 교회에 50명이 모였어요. 몇 퍼센트예요? 100%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많아서 많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하나님이 20명 되는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20명 전체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100%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50명이면 50명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면 100% 역사하는 거고,
크고 작다의 개념을 떠나십시오. 저 천국에 가면 야 너는 많고 크고 했다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를 믿습니다. 너, 나, 구원자 예수를 믿느냐? 1대1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1대1로 믿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과 또 일어날 때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는 이후에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거야. 왜? 이 세상 임금이 오는 거야. 그때는 말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을 다 가지고 그 자질을 굳세게 지키는 자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흔들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키질을 하는 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키질이 뭔지 아시죠? 바람을 불어서 쭉정이는 키질을 할 때마다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볼 때는 껍데기나 알곡이나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키질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일으키면서 키질하면 쭉정이 껍데기는 밖으로. 근데 알곡은 어떻게 해요? 흔들면 흔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아멘. 안으로. 그게 키질이에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야, 기막히구나. 세상의 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물질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질병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지만 알곡은 더 안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님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진 자는 평강을 누리면서 힘든 거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가정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직장, 사업 다 알고 있으니까 떠올리며 기도해 봅니다. 참 힘들겠구나. 참 어렵겠구나. 하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감사하는 제가 되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맞는 건지 몰라도 정말 괴로워 사람들이 죽겠다 그래요. 괴로워 죽겠다. 그건 신앙이 갖는 자세가 아닙니다. 괴로워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찾다 보면 명령형이거든요. 나는 진짜 그 명령을 하기 힘들어, 지키기 힘들어. 근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지는 거. 마치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상사가 명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복종입니다. 가 하면 그냥 가는 거야. 가기 싫어도 가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임금이 와서 그 많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사정을 봐주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의 형편을 봐주겠습니까? 안 봐줍니다. 안 봐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뭐요?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전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또 듣고 어떤 때는 외운 말씀도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임금이 오면서 사랑하신 것을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시편 71편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어 하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택하셨대. 그랬더니 그가 자라나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야, 항상이니까 그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에 누린다면 그 평강 때문에 내 문제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